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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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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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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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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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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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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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 수를 비우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서 그 넓은 품에 하신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한 백성 인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귀하다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귀하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한파 추위 속에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2년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이두 코로나 시대를 지냈지만 다시 돌연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다시 확산되고 거리두기가 시행되어지고 많은 중증 환자들이 생겨지고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위협받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 모두가 이 환난 날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련이 저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와 교제가 멈추고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져 시름하는 이때, 하지만 불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마지막 날이라 생각하고 더욱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좋은 유익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유익교의 성령이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교회, 절망과 좌절 속에도 희망의 등불이 되는 교회, 언제나 기도와 찬송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온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에 열심히 있는 성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있는 성도,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 좋은 유익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갑절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자 좋은 유익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신 신임 교역자에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진정으로 나라의 미래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새 힘을 얻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3절까지. 사도행전 본문 전체가 5장 17절부터 42절 끝절까지인데 제가 본문이 길기 때문에 27절부터 3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합니다.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 오늘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하려고 그러다가 대선 정국이 하도 민감해가지고 내가 누구 편드는 거 아닐까 그렇게 오해를 할까봐 설교 제목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뭐라고 정했어요? 네, 사람보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증을 시키십니다. 적어도 11차례 이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실 때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일시에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이 명령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도 단단히 부여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은 그들은 성령 충만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받게 됩니다. 뜨거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스승이신 예수님의 장례식에도 참석 못했던 그들입니다. 두렵고 공포에 떨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하고 담대해졌는지 성령 충만 받으며 권능 받으면서 그들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말씀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40살 된 그 장애인을, 지체 장애인을 갖다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나서 참 40년 동안 근육도 관절도 다 굳어 있었는데 그게 다 풀어지면서 일어나 서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주제로 해서 대화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기이 여기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댔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이다.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천하 범사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너희가 회개하고 다 제사함을 받으라. 이런 참 오순절 유명한 설교를 하니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와 교회가 크게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사두개, 바리새, 대제사장 이런 종교인들이 시기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붙잡아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리를 했습니다. 논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가서 본문에 보면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한번 보시죠.
그 1차 산헤드린 공회에서 법정 논쟁을 할 때 4장 19절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이 참 맞섰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언금을 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언금을 했다 그랬습니다. 강력하게 얘기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들을 내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17절로 26절까지를 보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1차 구금되어 신문받고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적이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교회는 점점 3,000명, 5,000명 이렇게 부흥하는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종교인들이 대제사장, 사두개 그리고 바리새, 오늘 본문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시기가 가득해 가지고 다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금 다 나오게 하고 옥에서 나오게 하고 명령을 다시 주시는데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참 미션을 주십니다. 이튿날 아침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습니다. 사도들을 다시 불러서 심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옥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보고가 옵니다. 아니, 옥에 갇혔던 그 예수의 제자들이 다 풀려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게 된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참 흔적도 없이 사라진 그들이, 옥문을 나간 그들이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이요, 신문을 하기 위해서 관리들을 보냅니다. 관리들이 파송받아서 성전에서 제자들을 구금해 가지고 데려오려고 하지만 체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민중들이 이미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에게 참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민중들의 민심을 거슬려서 처세할 수가 없으니까 임의동행식으로 제자들을 이제 공회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차 산헤드린 공회에서 법정 심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1차 너희들하고 얘기를 할 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자 28절이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겁박을 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한 말이,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없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오늘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2022년 우리 좋은이웃교회 1년표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데,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려면 복음 증거하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어떠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복음 증언하는 일에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오늘 사내들인 공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들이 그 세력을 가지고 사도와 제자들을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과 제사함을 받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맞섰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 보세요. 그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습니다. 살기등등했습니다. 사도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없이 하고자 할세.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그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들은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우리 2022년 하나님께 열심인 교회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예배에 힘써야 된다. 아멘 좀 해요. 예,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히브리 기자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여러분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리석인 습관을 갖지 말고 모이기에 열심하십시오.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소그룹 예배에 힘써야 돼요. 왜 밥 먹으러 4명도 가고 6명도 가는데 소그룹 예배 왜 못 드리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이 두려워서 안 모였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에 덕이 돼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방역 문제, 국가 시책 이런 데에 협조하자, 이런 마음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교회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제를 한 것이지 코로나19 감염병이 두려워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고요. 생사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진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질병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풀무불에 던져질다 할지라도 건져주실 것이고 건져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런 믿음,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질병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질병을 이기는 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냥 색깔만 그리스도인,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말로만 예수쟁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는 항상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33절 이하 참 살기등등해서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제자들을 갖다가 이제 처형하자 핍박하려고 할 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거기 일어납니다. 그리고서 제자들, 사도들을 밖으로 잠깐 나가게 하고 정회를 하는 거죠. 법정에서 잠깐 나가게 하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가말리엘이 벌떡 일어나서 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을 여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반대를 해요.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요지예요. 이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면 인위적인 것이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데, 이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짓는 것이다. 가말리엘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가말리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가말리엘이 누구냐?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보답이시다.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그렇게 요약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 됩니다. 이 가말리엘은 하나님은 나의 보답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분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보답이시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 위대한 랍비 힐렐의 손자예요. 당시 바리새파가 예수님 당시 약 6천 명가량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 두 개의 학파가 있는데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힐렐 학파의 창시자인 힐렐이 이 가말리엘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은요, 당연히 힐렐 학파의 지도자가 됐었고요. 예수님 당시 이 가말리엘은 최고의 바리새의 대표적인 학자였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덕막 있는 유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거니와 이 가말리엘은 바울 사도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말리엘은 참 그의 그 영향력이 막중했는데, 가말리엘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두 가지를 예를 듭니다. 하나는 드다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참 미혹을 해가지고 드다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드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잘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요단 강물을 가르겠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난다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을 때 이렇게 많은 무리를 갖다가 참 지어가지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로마 군들은 감시를 했댔습니다. 그런 거로 로마군의 감시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드다가 참수를 당합니다. 드다가 참수를 당하니까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 예를 지금 가말리엘이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이 유대에 부과한 세금 과세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똘똘 뭉치게 해가지고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유다도 로마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갈릴리 유다를 추종하던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여기 지금 새롭게 지금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이 무리들도 그들의 그 보스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드다도 죽었고 갈릴리 유다도 죽었고 예수도 죽었다. 이들이 지도자가 죽게 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 예수도 죽었으니 만약에 우리가 그냥 놔둬도 자연스럽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요 상당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그 몇 절이죠?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그랬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그들이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회 종교인들이에요. 그들이 옳게 여겨.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갔던 사도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그래서 옳게 여겨서 그냥 놓아줘야 되는데 그냥 놓아주면 자기들의 권위가 그리고 모든 지금까지 언급했던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무의가 되니 참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사도들을 갖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1차 심리 때는 엉금해서 강력하게 겁박을 해서 놓아줬는데 이번에는 직접 채찍질을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석방을 했다. 여러분 참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흩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아니요. 사도행전 2장 이하 1장서부터 2장 넘어가 보면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오히려 참 교회가 흥왕하도록 그렇게 유무상통하는데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보면서 참 마음의 감동을 받았던 5장 1절로 16절까지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라고요.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여실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세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내 핍박을 받으나 끝내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0절로 42절에 보면 유대의 교권주의자들과 벌인 2차 법전 논쟁에서 다시 한 번 더 엄중한 경고를 받고 채찍질까지 당하면서 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채찍질 그러지만 당시 유행하던 로마의 채찍, 그 채찍 갈래가 몇 갈래로 끝이 갈라져 있고 끝에는 납덩어리 아니면 뼈조각 같은 것들이 끝에 달려 있어서 옷을 벗기고 등에다가 채찍을 가하면은 살점이 막 이렇게 묻어져 나오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채찍질 한 40대 맞으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채찍을 당했습니다. 기진맥진 탈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몇 번씩이나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력이 쇠진했기 때문입니다. 장정이라도 채찍을 맞으면 참 온 이 등판이 그냥 상처로 얼룩지게 돼 있다고요.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나올 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여러분 41절이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여기에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비난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힘들고, 그랬을 때 나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는가? 예수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일을 오히려 나는 감사의 제목으로, 기쁨감으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가? 아니면 낙심하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서 나에게 매질을 가했구나. 이런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떠시냐고요?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을 먹고, 나를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고, 나 때문에 너희가 거짓으로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그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믿음의 선지자들도 다 이런 핍박을 당하였느니라. 그런 거로 시인은 이렇게 시를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난은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순도 높은 100% 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송, 복음성가 많이 불러봤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그러냐고요? 정말 그렇다면은요, 매 맞아도 핍박당해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이 마음에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작은 시험 속에서 누구 때문에 그러면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말이죠. 정말 그냥 목사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분들이 이런 분들이요.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좀 아무 말 해도 우리 장로님들 염려하지 않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게 목사님을 가장 잘 보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니 안 나오니.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참 우리가 참 이 말씀처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런 로마서 14장의 이 간증을 할 수 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이런 것들은 유보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죽는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의지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참 판단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순간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엮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가? 여러분 지금 우리 좋은이웃교회 2022년 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교회 되려면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선하신 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헤아리는 거예요. 굿 웍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바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2022년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우리의 신앙의 선진이 되는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참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삶의 최우선순위를 뒀고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썼고요. 그리고 그들은 환난과 핍박,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것을 오히려 감사, 기쁨의 제목으로 삼았다. 이런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신앙이 아니겠느냐. 이런 믿음을 꼭 가지고 2022년 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2022년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날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모이기를 더욱 열심하는 부지런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삼근과 면류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랑스러운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금년 한 해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좋은 이웃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그게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엄종숙 권사님, 건강한 손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 드렸고,
또 차도승 장로님, 최우수 권사님 큰딸 미란 자매 결혼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 가꿀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여러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날마다 더 큰 감사의 조건들 허락하시며 영광 거두어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건강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허락하시고 일터를 허락하셔서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주일과 주정헌금, 봉사, 성전 봉헌, 장학과 구제 여러 제목을 따라 올려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간도 올려드리고 재능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심으로 우리의 생애가 참 값진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저희들의 손을 대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도 사업장도 일터도 더욱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 부요해지고 풍요롭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이웃교회가 이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성년의 교회로서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구원의 방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 복음의 센터로서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어제 우리 최옥 집사님, 공영식 집사님 모친이 그제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을 하게 됐는데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고, 차드승 장로님 가정에서 큰딸 미란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참 이런 애경사에 여러분들이 다 마음을 모으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고구미 김명애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꽃꽂이 결혼감사로 꽃꽂이 올려드렸고, 참이란 자매 결혼감사 꽃꽂이 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 전도사 시치교육이 1월 25일 열린문교회에 있습니다. 연말 정산에 필요한 기부금 확인서 신청하시면 작성해서 드립니다. 예배를 좀 더 은혜롭게 또 활기를 돋우기 위해서 예배 전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예배 봉사자 지금 자원해서 하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총회장 직무를 작년에 마치고 교단에서 총회 유지재단, 교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 이사장 직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이사장 이취임식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도우심의 역사가 오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특별히 위대한 명령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또 성도의 아름다운 소통과 교제 위하여 예배 중심의 삶 무익에 힘쓰기를 소원하며 또 환난을 당하나 환난 중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높이는 일에 전념하고 열심을 더하기를 다짐 결단하며 귀가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